오늘 우리가 드디어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조 유다 왕들 중에 최고의 종교개혁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주 가장 극악한 왕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 아들에게서 이상하게도 요시야가 태어났다는 건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권력자가 내세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옹립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도 그랬거든요. 3대 종교개혁자 유다 왕국에 있어서 그러면 우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손을 꼽게 되는데 우시야도 보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사 정치 지도자들이 세운 왕들보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 더 선왕으로서의 행적을 행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좋은 스텝들을 구성해서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요시야 왕은 그 땅에서 선왕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하고 불결한 우상 숭배의 모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가 한 걸 보면 완전히 아직 그 우상도 가루로 빻아가지고 말이죠. 또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 빠득 불태워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다 그냥 내다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선왕들은 정신 차린 사람들은 내다버렸다. 그런데 는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날려보내고 하는 그런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 그 자기 나라 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살이니까 지금 누구만 할까? 성준이가 8살인가요? 9살. 성준이보다 1살 더 어린 그 나이에 왕이 됐다. 그게 요시야 왕이었다. 그런데 그가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옹립해주고 있는 스태프들이 바로 건전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행적은 다윗에 비교되죠. 말을 바꾸면 요시야는 자기의 롤 모델을 철저히 다윗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렇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이 간 길을 따라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린 즉위 8년, 그러니까 16살입니다. 8년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말하죠. 이 8년 동안 그는 철저히 자기 롤 모델이 다윗이구나. 그리고
다윗을 발견했고 다윗을 또다시 확인했고 그리고 그를 표상으로 그가 정치를 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위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 때에 드디어 유다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그가 통치하는 남왕국 전체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은 8절의 말씀에 따르면 무려 6년간에 걸쳐 철저히 수행하는 과업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정결케, 국토를 정결케 하는 것을 6년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합니다. 6년 동안에. 그런 온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전하게 행했고 또한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엄하던 주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백성들이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왕은 그 제단 높은 곳에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걸 뿌려버리죠.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철저히 그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와 같은 개혁은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지파들이 주고하는 땅에까지도 그런 일을 했고 또 그런 곳에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황폐한 성읍들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땅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6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개혁 기간은 6년이라는 긴 기간이었고 개혁의 강도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고 그의 개혁의 범위는 북이스라엘에 거하는 9지파 중 4지파에 이를 만큼 광범하게 시행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이와 같은 행적을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방치해두지 않는 것, 철저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없애버리는 것, 이런 개혁이, 이런 변화가, 이런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나라를 정결하게 한 뒤에 그는 8절에서 13절까지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즉위 18년 드디어 그 땅과 성전 정결 과업을 마친 요시야는 이제 성전 수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럽고 정결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거했으면 그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형편이 없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됐죠. 그런데 나간 귀신이 들어다니면서 다른 곳에 쉴 만한 데가 없을까 찾다가 아무 데도 없어서 전에 있던 집에 와보니 깨끗이 빈집으로 청소되어 있어서 다른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도 그랬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이 철저히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역사를 하실 때 그냥 그 앞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근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러면 비어 있으니까 또 온갖 잡것들이 들어와서 또 따리를 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버리고 마는. 근데 전에보다 더 악한, 왜?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럴 때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난 뒤에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사반, 예루살렘 성주인 마아세야, 서기관 요하, 대제사장 힐기야를 보내서 전에 북이스라엘 이주민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에 헌금해 두었던 돈을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아주 탁월한 스태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 한 사람 걸출하게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다. 근데 아까 요시야를 누가 왕으로 옹립했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귀한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순전하게 온전히 지키는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소리쳐도 이거 임 집사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최 집사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안 도와주면, 또 누가 있어요? 박 전사님이 안 도와주면, 또 우리 정경래 자매가 안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제가 무슨 수로 이 일을 합니까? 참 너무 이 다른 왕보다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걸출한 왕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백성들이 하고 스태프들이 함께 세워졌을 때 남왕조 유다 왕 중에 가장 걸출한 종교 개혁가로서 사실 이후에는 요시야 이후에는 나라가 망조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 587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돈을 그렇게 감독관에 주고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다듬은 돌과 목재들을 사서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었다. 여러분, 들보까지도 무너져 내렸던 그런 성전이었구나. 그렇죠? 들보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행했다. 감독들은 모든 레위 사람들로서 악기를 잘 다루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지금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봤는데요.
14절 이하의 어마어마한 발견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발견케 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성전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요시야의 리더십 하에 다시 유월절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행을 하게 되고 또다시 복원시키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축 자재를 운반한 짐꾼들, 또 모든 공사 담당자를 돈을 받고 일하는 감독자들이 감독을 했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로 직무를 수행했다. 우리도 오늘 잘 살펴보면요, 구멍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여러 군데에서 무너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다시 수축하는 그런 과업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시아의 행적의 첫 번째 그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선은 나라를 깨끗하게 했고 그러고는 성전을 다시 수립하고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된 뒤에 이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심령 속에 오로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